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날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신비로운 은혜로운 의미들을 깨닫고 기쁨을 얻는 또 감사하게 되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일깨워 주시어서 주의 말씀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하신 하늘의 것들로 주님의 신령하신 그 은혜와 은사들로 오늘도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강물로 다시 한번 재충전 얻는 귀한 새벽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하신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서 짧게 말씀 먼저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 spiritual people, 육신에 속한 자는 the people of the flesh입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엘러지 때문에 아주 좀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 spiritual people, 육신에 속한 자는 육체의 것, 세속적인 것, 그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육신에 속했지만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렇죠? 예수 믿었지만은 또는 뭐 거듭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들이 있다는. 신령하다는 것은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하듯이 산신령님처럼 뭐 막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해서 사도는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 아이들 같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때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4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4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아직도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전 먹다가 유아식을 먹다가 보통 밥을 먹게 되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발달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젖을 먹던 단계에서 이유식, 그 다음에 밥, 딱딱한 것까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신앙도 그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아직도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젖으로. 소화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소화력이. 딱딱한 걸 도저히 먹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어려운 가르침이거든요. 어려운, 신앙의 어려운 가르침.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이슈들, 문제들, 그런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다 감당해낼 만한 그 정도 수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저 젖으로 그냥 간신히 먹으면서 전 먹이는 어떻게 해요? 못 걸어 다니죠. 그렇죠. 기어 다니고 걸어 다니지 못. 자기 힘으로 서 있지는 못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들, 어려운 이슈들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은 자꾸 어떻게? 바울파, 아볼로파. 자꾸 편을 나누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인간적인 자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둘, 셋 모이면은 편이 갈라집니다. 셋만 되면 편이 갈라져. 안 믿는 사람들.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의 속성이에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꾸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뉘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거는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하라고 한 것, 그것을 그냥 너희들에게 가리키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역자들. 능동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막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킨,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주님이 심부름꾼이에요. 주님이 바울이 일했을 때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 그것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하셨고 그런 사역을 했고, 또 아볼로 때는 아볼로 나름의 그런 사역, 다 주님이 주신, 주님이 심부름 보내신 분, 주인이신 주님이 바울을 보내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아볼로를 보내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어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주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심는 사람, 또 물 주는 사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마 물을 많이 줘도 안 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 심어놨다 할지라도 싹도 못 틔우고 잘 못 자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쪽으로 기울 필요도 없고 아볼로,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라고 편을 가르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라게 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은 바울이 왔을 때는 심는 때고, 아볼로가 왔을 때는 물을 주는 때고, 중요한 건 자라게 하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잘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몇 가지 간단하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시기와 분쟁은 왜 일어나느냐? 지금 다 말씀드렸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파는 아니고 또 아볼로파도 이런 시기와 분쟁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행하는, 아직 젖밖에 못 먹는 사람들, 어려운 그 밥을 먹고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어려운 얘기들, 어려운 이슈들, 그것을 또 자기 내 소화력이 있고 서 있을 수 있고 하게 되면 분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아직 젖밖에 못 먹는 그런 사람들, 아직 혼자 힘으로 일어나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아볼로를 자꾸 쫓게 되고 바울을 파라고 하면서 쫓게 되고, 이렇게 육신에 아직도 서 있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육신에 속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근래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그 뇌과학자가 쓴 책을 이렇게 읽다가, 예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시는 분, 열심히 하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책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 그 책을 읽는데, 그 오카는 목사님은 55세 넘으면은 제자반에 등록을 안 시켰답니다. 왜냐하면 55세 넘으면은 머리가 굳어져서 더 이상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 지론이 있어요. 그런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옥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작년에 그 뇌과학자가 쓴 책을 읽으면서, 최근에 뇌과학자들의 그 공통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죽기 직전까지도 뇌세포는 재생된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재생된다는. 뇌세포가 재생된다는 말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뇌세포가 젊었을 때처럼 왕성하지는 못하지만은 계속 재생된다는 거예요. 재생되는 것이 멈춘, 아주 느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뇌세포가 죽는 순간까지도 reproduction, 계속 재생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어가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이게 뇌세포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연세가 아무리 늦었어도 계속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한계를 자꾸 뛰어넘고 한계를 자꾸 극복하고 하면서 자꾸 성장할 수 있구나. 그것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때 시기와 분쟁으로 가고 말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자꾸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젖을 먹는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어려운 것도 소화해내면서 자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지막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는이 뭐예요? 이 바울 또는 아볼로 이런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은 중요한 것이 밭입니다. 밭. 물론 씨앗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제일 기초가 밭이에요. 밭에서 결정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빌딩.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평신도들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멤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밭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거기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든든하게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안전한 보호장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평신도 여러분들의 그 존재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동력자일 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밭이고 집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더 노력하고 오늘도 더 기도하면서 오늘도 또 새로워지고 아주 조금이라도 내 세포 새로워지는 것만큼 오늘도 다시 더 새로워지고 한계를 또 한번 뛰어넘고 그렇게 자꾸 성장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자꾸 성장하고 젖을 먹는 데서 그저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기까지 어떠한 것도 어려운 것도 다 소화해내면서 시기와 분쟁을 극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으로 온전하게 결실하고 열매 풍성하게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불렀던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3절 4절 우리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기도문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감사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